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다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하며 죽어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각주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고 또 그것을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일과 다른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어떠십니까? 그저 그 상황에 맞춰서 다시 일을 하면 되지라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십니까? 아니면 화가 날 때가 많습니까? 물론 사람의 성격마다 좀 다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제 화가 날 때가 많죠. 내가 계획한 것이 있는데, 내가 생각한 것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에서 벗어났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화가 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화가 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몇몇 사람들은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르다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한다고 하면서 화를 내는 거죠.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먼저는 답답해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폭력이 될 수도 있죠. 우리도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계획한 것에서 벗어날 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는데 못하게 될 때, 나와 다른 길이 있어서 다른 길로 가야 하는데 그것을 보게 되면 화가 난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연약함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게 되면서 불완전함 속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뭔가를 판단하려고 하는 모습이 그대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그 완벽한 것이 넓은 의미에서 또 멀리서 바라보면 완벽한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 때로는 나만은 생각하고 있는 이기적인 모습이 아닌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믿음에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걸 원했는데, 제가 이런 걸 계획했는데 왜 이런 걸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이런 모습은 굉장히 큰 위험이죠. 주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되며 죄를 범할 수 있는 길로 충분히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누구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시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나의 자아가, 내 생각이, 나의 육적인 것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께 따지듯 묻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강하게 이야기하며 그 삶으로 나아가려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요나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어제 말씀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흘 거리를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왕까지 제위에 앉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혹시 용서해 줄지 모르니까 회개하자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요나 입장에서는 그들은 심판받아야 하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화를 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화를 낸다라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감사한 게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화를 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요나도 그렇고요. 이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그의 불평 속에 나타나죠. 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진짜 신앙인답지 않은 말이죠. 지금 그가 하는 말은 이겁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결국 저들을 용서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기 싫었고 그래서 내가 도망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려고 했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셔서 저들을 구원하실 줄 알았습니다. 이래서 내가 하기 싫었던 겁니다 하고 적나라하게 그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이후에 방덩쿨을 통해 가르침을 주시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똑같이 사랑하시고 그들도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겁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3절에 말하죠. 여호와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그들의 구원을 보느니 차라리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시죠. 왜 성내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인데 감히 그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것인데 왜 화를 내냐는 거예요. 요나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고 불만을 제기하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왜 네가 화를 내느냐? 근데 요나는 여러분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도 하지 않고 화내는 요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던 걸까요? 아마 짐작하기로는 자기가 끝까지 맞고 하나님이 틀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다행인 게 뭐냐면요. 요나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굉장히 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굉장히 자세히 봐야 될 대목입니다. 선지자여서 혼자 가서 끙끙하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다라는 것. 그거는 그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들진 않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자신들만의 하나님이 되셔야 하고 이스라엘만을 구원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갇혀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인애로우시고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자기의 생각에 동참하여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셔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5절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요나가 왜 이렇게 합니까? 위에 올라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앉았다라는 건 뭐냐면요. 그들이 회개해서 잘 사는가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혹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으로 거기를 보고 있던 겁니다. 이 선지자는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떻게 보면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악독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분명히 요나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신다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고민부터 하겠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한테 어떻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듣기는 할까? 원수라는 것은 싫어한다는 것은 저도 그 사람을 싫어하겠지만 그 사람도 저를 싫어할 확률이 높겠죠. 어떻게 전할 거예요?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쉽지 않죠. 그리고 지금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모든 것을 다 끝내고 그만두라고 명령하신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어렵습니다.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것은 죄로 가득했던 니느웨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요나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변화시키려 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은혜의 길로 초대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요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고 있진 않습니까? 네, 고집만을 부리는 모습이 나에게 있진 않습니까? 이제 내려놓고 주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죠.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늘을 받게 하시고 요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오늘 말씀 6절에 기록되어 있죠. 요나는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보다 자기를 위해서 나타난 그 박넝쿨을 더 사랑하고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죄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내가 편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에 더 기뻐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음에 하나님은 벌레를 예비하셔서 박넝쿨을 말라 죽게 하십니다. 그러자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화를 내죠. 그리고 또 말합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나으니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 기쁨이 됐던 박넝쿨이 사라지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과 같았을 때 똑같은 모습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이죠. 인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바라는 것이 사라지게 되니까 불평과 불만을 품어내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가 불평을 쏟아낸다라는 거죠. 우리도 때때로 그렇습니다. 물질이 흔들리면 낙심하게 되죠. 당연히 차고도 넘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부족하면 하나님 탓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건강이 흔들리면 원망하게 되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흔들려도 원망하게 됩니다. 굉장히 나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영혼 구원의 기쁨, 은혜의 본질에는 무감각하면서 내 작은 삶에 평안함이 주어지게 될 때, 나에게 이득이 된다고, 나에게 좋은 것이 된다고 거기에는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박넝쿨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이 났다가 하룻밤이 말라버린 이 박넝쿨 악격권을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가 수고하여 키운 것도 아닌데 너를 위해서 그늘을 줬다고 아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인간들이야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고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했다라고 또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그들을 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냐라고 요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 멸망하는 것보다 회개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 줍니다. 요나는 식물 하나를 아까워했지만 하나님은 그 성읍에 있는 그 사람들과 피조물을 아끼셨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여러분 요나서는 결론 없이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질문만을 남기십니다. 내가 어찌 니느웨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로 물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생각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나도 그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너희의 생각에 갇히지 말고 너희의 가치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누구를 미워하고 있느냐? 우리는 혹시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회복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보다 자신의 감정을 또한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도 너도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요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그 마음을 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길 바라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바라고 내 육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돈단돈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여금 어떤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깨닫기 소망합니다. 요나처럼 내 생각에 갇혀서, 내 마음에 갇혀서, 세상의 가치에 갇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죄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은가 돌이켜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 삶이 되게 하셔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루 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삶 가운데 주님만 높일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눈물을 흘리는 이들, 오늘도 아파하는 이들, 오늘도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주의 도우심을 다시 한번 부어주사 그들도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거룩한 길로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